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1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Are they ye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다 왔어요. 그런 뜻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정확히 무엇이고 또 더 크게 폭넓게 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나오니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또 그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애들이 어릴 때 이제 차에 태우고 여행을 하면요. 그게 우리 집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re we there yet? 그런 거예요. 애들이 다 왔어 아빠?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얘기해요. 다 왔어? 그러다 좀 더 가면 또 다 왔어? 그러고 아니 많이 남아있어. 좀 더 가야 돼. 또 있어. 다 왔어? Are you there yet? Are you there? 계속 얘기하는데 다 그래. 애들이 그런데요. 운전하는 이제 아빠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나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뒤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애들이 그러냐면 애들은 이제 공간 개념도 없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지루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게 차에서. 네. 그때 우리 애들 어릴 때만 해도 좀 발달해서 차에 이제 비디오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DVD를 틀어줄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틀어주는 거죠, 다. 애들. 옛날에는 그래서 저희도 못 모르고 어릴 때 이제 장거리 캐나다 살면서 막 운전 많이 하고 가고 애들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력이 나빠졌어. 아,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 밤에 막 음악이 보느라고 시력이 그러니까 어차피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더 빨리 어릴 때부터 나빠진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였어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못 보게 하는데 차만 타면 보여줘. 시끄럽게 뒤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이 신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른 흥미있는 게 있으니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묻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여정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랬고, 예수님 다 왔어요? 다 끝입니까, 이제? 이제 언제 도착합니까? Are we there yet? 이제 거의 다 온 건가요? 이때가 그때 아닌가요? 다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도착했나요? 아유데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뭘 했나? 무슨 기적을 일으켰고 뭐 설교는 뭐 했고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이제 사도들은 왜 그런 걸 했을까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더 의미가 정확해지고 의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개가 읽진 않겠지만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서 40일간 계셨다고 하는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야, 나 부활했다. 이것도 보여주셨겠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뭘 했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 쓰고 있어요.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다시 정리해 주셨다. 그러니까 3년 그 전에 3년 생활할 때 쭉 3년 동안 가르친 걸 40일로 딱 축약해가지고 40일 특강 속성반 해서 핵심반 하는데 이걸 한 단어로 딱 표현하니까 하나님 나라더라. 거기에서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그걸 배우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사도행전은요, 마지막 이게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중간 생장하고 앞에 뒤를 딱 보면요, 요렇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들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뭐 예수님 부활, 승천, 뭐 십자가 다 이런 거 없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뭐 이방인 선교 이런 것도 다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권사님이 이게 암송하셨어야만 했다고 하는 우리 또 다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너무나 유명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해서 요거만 외워서 문제예요. 근데 이 요거만 외우면 안 돼요. 너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요거만 외우니까 우리는 딱 읽으면은 성령 이제 오순절에 임하셨지. 그럼 그 뒤에 사도들이 나가서 그래서 복음 전했지. 우리도 그래서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삶 살아야지. 요거만 딱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예수님은 가서 그러면 복음만 전도만 하라고 한 거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 이상 그 다음에 말할 게 없으니까. 그 말이 물론 요 말이에요. 요 말 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네?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은 요 말인데, 근데 사실 요 7절도 하나 더 있어요. 7절까지 말한 거예요. 7, 8절을 같이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말만 보면 뭡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막 여행하면 묻잖아요. 계속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아유대요. 맨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묻지 마라. 아직 더 가야 돼. 좀 있으면 거의 다 왔어. 이거 이제 아빠가 운전하는 게 달려있잖아요. 그 말 같은 거예요. 야, 좀 묻지 좀 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 응? 그러니까, 묻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 때가 되면 도착한다. 이런 뜻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왜 요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는 이 말을 하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 8절은요. 7절.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7절, 8절 하셨던 이유는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한 겁니다. 물론 질문 안 했어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답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성령을 강조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겠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다 도착했나요? 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고 8절만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8절 말씀은 선교해야 돼. 복음 전파해야 돼.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려면 또 권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돼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고고하라고만 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 다 동산 이제 아주 높은 좀 약간 언덕 같은 데인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이제 떠나실 것 같은 분위기여서는 그걸 좀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보세요. 여쭈어 이르되. 같은 말 아니에요? 여쭈다, 이르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문상 느낌으로 보면요. 긴박하게 빨리 퇴근해서 좀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요즘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아마 이건 상상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승천한다. 이렇게 하늘로 아버지께로 난 간다 하면서 몸이 이렇게 좀 공중에 떠올라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가시나 보네. 더 이상 기회가 없나 보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긴박하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지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떠나기 전에 요거 우리가 꼭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딱 물어보는 게 자기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요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알지만 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일단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당연히 그걸 생각한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현실의 삶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 식민지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심판받고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고, 세워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완전히 주권을 되찾는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도래했다. 나는 승천한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어. 또 이제 승천하셔. 그러면 지금이 그땐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 온 거냐? 도착한 거냐 지금? 예수님 좀 대답 좀 해달라. 우리는 지금 준비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이미.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금 과거의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제자들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속으로. 예수님, 우리도 그건 다 알겠어요. 이제는 깨달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잘 몰라갖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기도 하고, 누가 크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걸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게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돛 닦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이 정치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그러니까 이게 에토스예요.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본질의 문제, 이 철학의 문제인 거죠.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때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근데, 나가서,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간에, 미국이 지배하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독립운동이 뭐가 중요해? 네가 예수 잘 믿어갖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럼 믿겠어요? 반문하지. 친일파들이 교회를 다 잘 다녀. 친일파들이 교회 장로야.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 민족을 막 수탈해. 우린 그러고 살고 있어.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해요. 복음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삶은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가 일본이 우리 수탈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이게 서양 종교인데 민족이고 가족이고 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천국만 가면 다 된대.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 물론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이런 종교는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냐. 이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아편과 같은 종교다, 진짜. 이건 마약이다. 이건 퇴출해야 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국의 억압 속에서 약소국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식민지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이야. 이 세계 질서가 문제가 있는데 이 세계 질서가 지금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 대답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질서, 세상 나라의 지배 질서, 이게 어떻게 대조가 되냐는 거죠. 쉽게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말로 통치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그 방법은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하고 권력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다스림으로, 또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다스렸으므로,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 통치, 주권을 가지고 있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가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나라는 사단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잖아요, 서로. 구정권과 신정권이 충돌을 해요. 권력 싸움이 일어나. 쉽게 오늘날로 이해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 그냥 오늘날 같으면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뽑고 그러면 아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는 그렇잖아요. 투표해서 대통령 뽑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인정 못해. 부정선거야. 그래서 둘이 대통령 2명 있고 국민들을 갈라서 막 싸우고 오늘날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그럼 그걸 백성들이 아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을.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돼.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통치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정권, 이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전제 조건이 회개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 세상에는 기존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기득권, 이런 거고요. 당시에는 제국이에요. 그게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제국. 제국이 뭐냐면 이게 슈퍼파워입니다. 오늘날을 치면 이런 미국 제국이야, 사실은. 박스 아메리카노, 이게 슈퍼파워. 미국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미국이 맘먹으면 뭐 다 하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봤잖아요. 이게 제국이야, 사실은.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답으로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좀 더 넓게 크게 보면은 이 말씀은 개인의 중생과 구원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역사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보편적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게 하게 되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하나의 답이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장 8절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읽지 않겠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4절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길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예. 성령이 임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도 한 두세 번 드렸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좀 다르게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임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제자들이 다 변화받고, 거기서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막 능력해가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은 많이 타락해 있고, 이미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많이 부패해 있는데, 근데 왜 꼭 예루살렘에 임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냐? 그래서 제자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찾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볼 거니까 2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럴까? 예루살렘을 굉장히 사도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예루살렘 중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제국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제국들은 다 제국의 도시가 있어요. 본거지,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시대는 어디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가 그 파워의 본산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거기들이 섬기는. 그게 이제 우상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제국과 충돌을 하는데, 이제 당시 같으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이 수도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캐피탈.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 하나님 나라의 도성.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거룩한 도시로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제국의 도시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종교적 도시의 이름이다. 종교적 이름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제국의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시지 여기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완전히 실현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래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런 제국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1세기보다 옛날도 그렇지만 1세기 당시도 똑같아요. 새로운 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갖고 새로운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잖아요. 뭐 등극한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면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뭐 방송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도시에서 많은 전령들이 그 주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작은 도시에 다 가가지고 막 가서 새로운 왕이 이미 세워졌어. 이미 등극했어. 이렇게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왕이 생겼어 라는 거를 모든 도시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령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전해서 이제 세워질 거야 왕이. 1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왕이 세워진대. 그걸 미리 가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세워졌다라는 걸 이미 왕은 등극을 했어 라는 걸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령이 이 증인이 왜 권능을 받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해 봐야지. 권능. 우리가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증인대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권능이 필요하냐?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가서 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이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폭발, 능력, 그러니까 큰 엄청난 힘, 에너지.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요게, 서들로 보면은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능력. 그러면 이제 요걸 그냥 능력, 이렇게 어떤 힘, 요렇게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말엔 요걸 권능,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권위와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authority and power. 그냥 파워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이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권위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 증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그리고 난 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전령이니까 권위를 받은 거죠. 왕이 보낸 거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경찰이야.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어 나는 경찰이야. 경찰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권위를 갖잖아요. 그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나는 권위가 있어. 나는 경찰이야. 이게 다른 말로 바꾸고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격을 갖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요게 오늘날로 치면 나는 경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냐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든지 이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경찰차가 불 켜고 사이렌 켜고 오면 서야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사람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나발이고 특히 한국 경찰들 맨날 매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압할 수 있는 그때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 8절 말씀이 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그런 큰 의미를 이게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내 죽으면 천국 가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그런 힘과 역할까지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좀 갔지만 이 칼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 신학자인데 이제 풀러 신학교 설립에 기여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도 했죠. 그 사람이 그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그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죠. 내가 새로 태어났어요. 난 예수 믿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의 삶이 당연히 변해야 돼요. 나의 신념도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그전까지 안 그랬어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생했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아주 정직하고 정의롭고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면 실제로 이 세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죠, 사실. 그런 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간증을 자꾸 이상한 걸 해갖고 문제야.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전해져서 그 사람이 믿고 중생했어. 리제너레이션 했어. 거듭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나만 나 혼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갖고는 변화가 물론 있긴 있는데 요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요거보다는 내가 뭔가 어떤 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조금 바꾸는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태도라든가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레기를 함부로 막 이렇게 버린다거나 뭐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방법이 좀 틀려가지고 같은 세상이 좀 자꾸 뒤져보내지고 어려워진다든가 요렇게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중생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거나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갱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리뉴얼 혹은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법을 바꾸지 않아도 무슨 구조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운동을 하죠, 많이. 사회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시민운동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쉬워요, 비교적 쉽고 이렇게 저항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생도 일어나면서 갱신운동으로까지 번진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양대부흥운동 뭐 이런 거.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중생과 갱신이. 아니 막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했더니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하고 막 거듭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삶이 막 변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이런 어떤 부조리한 질서들도 바꾸고 이런 뭐 부당 이득을 취했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도 바꾸고 막 그러면서 동네가 다 좋아지고 세화회가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리바이벌 소위 말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요렇게 해도 조화는 많이 지는데 가만 보니까 요렇게 해도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더라. 지속적이지가 않고 맨날 다시 도루묵 되더라.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번, 2번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똑같다. 이런 어떤 뭐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고 독재 정권,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 이 자본주의에서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이거는 법을 바꿔야 돼. 법을.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와줘. 그 사람 보살펴줘. 네? 근데 우리가 노숙자 가서 계속 도와줘. 보살펴줘. 근데 문제는 강도가 없어지질 않고 강도가 계속 나와. 강도가. 그래서 강도 당한 사람이 계속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죠. 강도를 잡아야지. 강도를 없애야지. 이 구조를 바뀌어야 돼. 구조를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건 선을 위한 거니까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서 이렇게 바꾸죠. 점진적으로. 필요한 헌법도 바꾸고 이런 거. 칼빈의 어떤 개혁 운동이라든가 우리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의 개혁 운동은 다 이런 거예요. 개혁 여기까지.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어떤 그런 개혁 운동 이런 게 다 이제 교회도 바꾸고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이런 것도 바꾸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그런 운동이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게 개혁이 안 돼. 법을 바꿀 수가 없어. 기득권 체제가 너무 공고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혁명. 레볼루션. 세 번까지도 해도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요거 혁명은 기독교인들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이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넌 크리스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들, 시민들이 혁명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예요. 쿠바 혁명 이런 거. 근데 요것도 이 카렐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거 폭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죽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싸우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1, 2, 3번을 충실히 안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독재자를 날려버리실지, 언제 제국이 무너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의 권한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데 요 혁명 4번은 문제이긴 해요.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정당했는데 결국 폭력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집단이 다시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카렐리 이 신학자는 이제 이런 급진적인 좌파적 혁명에는 비난해서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어떤 혁명적 성격의 어떤 운동, 이런 거는 거룩한 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도 벌써 옛날 사람이거든요. 2003년에 죽었거든요. 1913년에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세상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인 걸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나요? 2030년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막 이렇게. 또 어떤 선교신학자는, 세계 선교가 거의 다 됐다. 그래가지고, 2050년 안에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뭐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도 믿을 게 못 돼.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면, 그리고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럼 이 모습은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도착해 아빠? Are you here? 계속 묻는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묻는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요게 마지막 대답.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네 알 바 아니요. 관심 갖지 마. 그럼 요 뜻이 이런 거겠어요? 야,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 이스라엘이 독립하든 말든
나도 상관하지 않아. 내가 가리킨 건 그런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뭐 하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가서 복음만 전해, 십자가 전해, 죄사함 받았어, 노예에서 해방됐어, 죄에서. 그래서 나만 믿으라고 해. 예수 구원자야. 예수만 믿으라고 해.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해. 그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그 앞에 말했잖아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놈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뭐 저런 독재자는 죽지도 않나 뭐 이런 악한 놈들은 벌도 안 받고 여전히 잘 사는 막 이런 지겨운 이 세상 그냥 빨리 종말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니까. 우리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제 맨날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멀었나요? 다 안 왔나요? 아유되어 예신가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신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세운 제국은요, 100년 넘어가는 제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의 슈퍼파워도 일종의 21세기판 사실 제국인데, 이렇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슈퍼파워를 가진 이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러시아와 경쟁하다가 러시아는 몰락하고 완전 이제 미국 하나의 일극체제로 이렇게 오다가 중국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을 막 누르고 이렇게 못 쫓아오기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막 여전히 파워를 행사하죠. 미국이 혼자 막 가서 때려부시고 전쟁하고 그래도 중국이 뭐 별로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야 지금 아시겠든지. 하여튼. 근데 2차 세계대전 전후가 뭐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보면요. 100년이 곧 나요.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고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면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100년을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0년 되기 전에 몰락합니다. 몰락한다 해서 뭐 나라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21세기는. 파워를 잃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저희 큰딸이 있는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딱 간다고 하면은, 여행을 애들을 많이 데리고. 그럼 애들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가면서. 야, 이게 다운타운 우리 방금 지났잖아. 우리 가고 있어. 가는 건 확실해, 지금. 어제 알라바마 들어가면 알라바마 딱 써 있잖아요. 알라바마 이제 왔잖아. 우리 가고 있어. 우리 다 보고 왔잖아. 이렇게 알라바마 지나서 미시시피 지나서 텍사스 지나서 아리조나 막 이렇게 네바다 가는 거야. 미시시피 텍사스 또 지나갈 때만 보여주고 이게 이제 가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게 증거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확실히 증거죠. 봐라 증거를. 그래도 애들이 지루해하면 아빠는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데나 좀 재밌는 곳 있어요.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 시간 많이 보내다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치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치실 수도 있어요. 그 빨리 간 그 문제의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다 주관하세요. 때가 되시면. 독재자도 날리고 제국도 허물어 버리고. 근데 이제 막 그래서 결국은 가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다 오면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이정표. 웰컴 투 파블로스 라스베가스. 이 멋있는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이거 딱 있지 않습니까? 다 온 거지.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돼요. 진짜 다운타운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그런 화려한 데는. 근데 이거 딱 보고 여기 다 왔구나 그러고 이렇게 만약에 사진만 여기서 딱 찍고 여기가 거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 그런 바보가 있나요? 이게 아니지. 증거는 받고 계속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광고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 달에 제 친구 성경 오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어디쯤 지나는지 몰라요. 미시시피 지나고 이제 텍사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가 바로 말로 듣고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가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않았는데 가면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가면서 바깥에 풍경을 계속 보고 여기 알라바마 지났구나. 라스베가스 다 왔네. 이정표에서 다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증거죠. 그게 하나의. 그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창밖을 보면서 지루해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루해하니까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도착해? 이런 질문 안 하게 되겠죠.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얘기해.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을 보고 지루하진 않지만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증거는 창밖의 풍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당연히 배워서 그 길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마침 친구가 오신다고 하셔서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거나 외울 때마다 성령 충만한 게 그냥 천국 가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성령 임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승천하신 거구나. 듣고 보니까 와 그래 진짜 맞아. 성령이 진짜 임한다면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생, 갱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구나. 거기서 우리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된 은혜의 축복된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